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맡겨진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자라 부르시며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미션, 바로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국한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명, 군인의 사명, 또 교사의 사명, 또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사명, 남편의 사명,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7년 92세로 세상을 떠난 유대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그의 베스트셀러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자신이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일을 날마다 상상했으며, 세 번째는 자연을 보면서 힘을 얻었던 그 소감을 글로써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죽을 수 없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님도 어찌 보면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문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요,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속에 날마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날들을 상상하며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포로 수용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철조망 건너편에 보이는 그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곧 내가 그 자연과 함께 자유로운 인생의 삶을 살 것이라는 그 희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생 최대의 사건은요, 바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모의 그 삶을 통해서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는요, 가장 최고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사명을 발견한 것이 어쩌면 더 큰 사건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셨기 때문에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나게 하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우고 자라가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것이 인생의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성패는요, 환경 혹은 타인이 결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나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게 살며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낙천적으로 사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는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면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차원의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은요, 의미 없는 노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의 필요에 채움을 줄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 노동 자체가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우리가 응원해 주면서 장차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이 아이들을 서포트하며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보충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인물들이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에 함께 일하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 그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그 이익과 기쁨을 함께 창출해낸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사업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우리나라만큼 청소년 문제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사명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꿈이 뭐냐? 제발 꿈이 뭐냐고 묻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꿈이 없는데 자꾸 꿈을 물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청년들은요, 어릴 적부터 그들의 마음에 부모로부터 심겨진 사명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 희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좀 덜 방황하는 청년의 시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인생 최대의 교육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입니다. 역사상 위인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들 마음속에 그 꿈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희망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용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우리가 늘 바라보던 그 위인의 삶을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이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명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사명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좋아서 관심 있어서 하는 봉사와 섬김의 개념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자 혹은 상관의 명령에 의해 싫어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단순하게 어떤 뚜렷한 낯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눈을 넓게 볼 때 그 사명은요, 가정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사회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선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로 가족들을 잘 복음으로 도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보내어진 우리가 직장 선교사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명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성장되어질 때에 그 속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들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죠.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요,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만큼 가장 귀한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생명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가치 있는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이것이 사명자의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살고 죽는 사람, 바로 그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목적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입니다. 편해도 한평생, 고생해도 한평생, 가난해도 한평생, 부자여도 한평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난 후에 온전한 사명의 삶을 산 사람은요, 그 가치가 달리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묘비명에 무엇이 기록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받는지는요, 우리가 어떤 사명자의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늘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몸은 좀 고될 수 있고 좀 마음적으로 지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명 앞에 자신의 시간과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케냐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접경지대인 투르카나에 파견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요, 마을과 우물이 가까워도 4km나 떨어진 그런 낙후된 마을이었습니다.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거리에 앉아서 늘 힘들고 희망 없는 그와 같은 삶을 보내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문맹률이 높은 마을입니다. 그나마 공부는 꿈도 꿀 수 없는 환경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기 원했던 이 여성은요, 40도가 넘는 무더위에서도 집집마다 고아들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지역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녀가 평생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25개였고 지원하는 교회도 50개가 넘는 그런 교회를 한 여성의 힘으로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노력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도 없는 그 고아의 거리에서 살아가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제는 케냐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또 의사로 회계사로
또 목사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열심으로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겼던 트루카나의 엄마라 불렸던 임연심 선교사님은 수십 년간 열매 맺는 삶을 사시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는데요.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을 다했기에 나는 행복하다. 그녀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그 한마디가 나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다라는 그 한마디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그것이 행복이 되어준 것임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준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 선교사님이 정말 편하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알게 된 순간 케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평생의 삶을 고아와 어려운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섬겼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에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의 그와 같은 사명처럼 먼 곳으로 움직여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어진 그와 같은 직장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선교지로 가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걸음들을 걷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명은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지,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사명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모든 삶의 그 공동체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